자, 오늘 읽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1절에서 5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난 시간에 또 시간이 모자라서 좀 나누지 못했던 부분 잠깐만 또 언급하고 오늘 읽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절에서 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먼저 말씀을 베푸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것이 그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되짚어 볼 수 있었고요. 또 이 중풍병자는 비록 몸에 중풍병이라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질병에 걸렸지만은 오히려 그 질병,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큰 유익을 얻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성숙해지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말씀 속에서 두 번째 교훈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 중풍병자와 그 지붕을 뜯어서 그렇게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내렸던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삶의 행동으로든지 말로든지 어떻게든지 그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말, 아주 하나님 믿었는데 이런 말로 우리의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함이 항상 같이 따라가고 결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뭐 길게는 언급 못하고 넘어갔는데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줄로 달아 내려가지고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려서 그렇게 병 낫기를 원해서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은 뭔가 하면 가라, 네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병 고침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왜냐하면 우리가 뭐 병이 걸렸다가 나아도 육신의 그런 편함으로 끝나고 또 병으로 죽는다 해도 육신의 그런 삶으로 끝나지만은 죄사함은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영혼.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분명히 병 낫기를 원해서 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들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병 낫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선물을 먼저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은 그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병은 나으면 그때 잠시뿐이잖아요. 근데 영혼은 고침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죄사함과 구원의 선포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그게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네 가지 교훈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되고 자,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여기 서기관들 6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새파란 젊은이가 지가 뭔데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볼 때는 안 그래도 예수라는 청년이 못마땅해 죽겠는데 이걸 보니까 더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서기관들이 하는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 말인즉슨 이 말은 결국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자기 입으로 정답을 말하고도 그걸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이렇게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라서 물론 거기까지는 잘 몰랐다 그래도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보기도 했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 중에 성경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도록 더 잘 전하고 더 깊은 깨달음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교만한 것 그리고 새파란 젊은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그렇게 빌라도 앞에 와서 고발할 때 빌라도도 단번에 알아챘어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그러니까 시기 질투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딱 누가 봐도 제가 지금 예수란 사람이 예수란 청년이 정말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못마땅하게 시기 질투가 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빌라도도 알아. 제3자인 입장에서 볼 때 빌라도가 봐도 그게 탁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시기 질투가 심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뭐 눈치 못 챘다고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뭐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있거나 뭐 단 한 번이라도 막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말을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막 백성들에게 뭐 병 고쳐줬다고 막 돈을 뜯어내거나 이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무료로 고쳐주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할 일 다 하고 고생 다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간혹 가다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선지자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대부분의 선지자는 그런 기적 한 번도 행하지 못한 선지자들도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는 그날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매일매일 수도 없이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카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카더라. 이렇게 근거 없는 뜬소문으로 소문낸 것도 아니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직접 그걸 보고 목격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보고하는 그런 부하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맞긴 맞나 보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바른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죽여야 될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한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큰 권능을 받은 사람은 아닐까.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저 사람의 행적을 좀 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면 매사에 신중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파란 청년 하나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들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나이도 어리죠.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목수인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겉보기에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풍채가 뭐 화려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말은 막 굉장히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인기를 얻고 기적까지 행하니까 평소에 백성들은 자기들만 보면 굽신거리고 인사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새파란 청년 앞으로 모든 관심이 쏠리니까 이제 바른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선입견, 그리고 우리의 교만, 그리고 우리의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선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말을 받아들이거나 이런저런 거 할 때도 그 사람이 말이 정말 진실되냐 안 되느냐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외적인 그런 조건이나 그런 풍채,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자,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고 또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뭐 이렇게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적으로 바르게 말해도 작은 교회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말하면 콧방귀 픽픽 낍니다.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좀 큰 교회, 그리고 막 외모도 좀 번지르하고 좀 풍채도 좋고 막 그런 사람이 말하면 WCC에 동참하자 그래도 저 목사님 앞서가는 목사님이라 그러고, 종교 통합주의 뭐 다원주의 그런 게 젖어드는 그런 말을 해도 다 맞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시기 질투 교만에 빠지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을 못 들을 줄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아무리 악한 말이라도 겉으로 보기에 나보다 좀 더 힘이 있고 나보다 대단해 보이고 나보다 좀 사회적인 위치나 뭐 어떤 그런 뭐 교회 내에서도 위치가 나보다 높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보지도 않고 그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 우리의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영적인 능력이 다 무뎌져 버린 거예요. 오늘 서기관들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행하고 수많은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 한 푼 받지도 않고 다 스스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많은 사람들 다 안수하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든 틈만 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하여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의 선입견,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장군이었지만 몸에 문둥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여튼 잘 나가는 한 나라의 저 큰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그런 역전의 용사인데 문둥병이 있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어요. 요즘처럼 무슨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니까 굉장히 스스로 비참하고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기가 전쟁 중에 잡아왔던 이스라엘 여자 꼬마 노예가 자기 주인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말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갖고 먼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고는 툭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막 굉장히 화를 내죠. 야, 우리 땅에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저 요단강 흙탕물 저런 데 가가지고 내가 목욕하라면 이게 말이 되나 막 화를 버럭버럭 냈어요. 근데 그때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 부하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나아만 장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만약에 저 선지자가 병을 낫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험한 일이라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기왕 해보면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하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7번 목욕했더니 깨끗이 병도 낫고 그렇게 완전히 새 삶을 출발하게 되고, 또 더 감동스러운 장면이 뭔가 하면 나아만 장군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자기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어떻게 비롯된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그 선지자가 좀 그렇게 무뚝뚝하게 대하는 게 화가 났지만은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일 줄 아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들을 전해줄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회자들 중에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 있고,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존 버년과 같이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구두 수성공으로 지냈던 그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고 저거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뭐 내 앞에서 설교한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위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많은 미국의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은 뭐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다 기쁨으로 받고, 또 그렇게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미국 땅에도 많이 맺혀졌고, 또 미국 땅에서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고 무슨 나라의 대통령이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함부로 자꾸 하면 안 돼요. 나라 대통령은 그냥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뭐 대통령이 잘해서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뭐 잘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질본이나 이렇게 훌륭한 그 성실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뭐 나라 정치를 누르고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모든 다스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런데 이런 것들처럼 우리도 항상 내 길을 누가 말하든지 열어놓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나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내가 볼 때 조금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말씀 전하는 저라고 뭐 그런 모습 없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나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버릴수록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을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번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대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직 뭐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막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오늘 백성들. 자,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자,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제사함도 선포하고 또 상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라. 그러니까 정말 벌떡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자기 발로 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보면요, 자,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서기관들은 지금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계속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성경의 지식으로 보면 서기관들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누구나 성경책을 가질 수 있는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회당에 가서 주일날 안식일에 한 번씩 듣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들밖에 없고, 성경 전체를 한번 읽는 거는 또 그때 당시 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절대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은 비록 서기관들의 발끝에도 못 미쳤지만은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영광 안 돌려요.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분명히 12절에 보면 분명히 이 일을 행한 분은 예수님인데 영광은 누구에게 돌렸다고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바른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아직 이 백성들도 예수님이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예수님께 바로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편견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편견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겠어요? 일반 백성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니까 이런 받아들임이 있는 거예요. 전에 신학교 때 제가 한 번씩 예화로 그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신학교 때 아직도 늘 기억에 남는 교수님의 당부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이랑 그러고 전도사님들이라 그럽니다. 전도사님들 앞으로 여러분들 다 여기서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고 다들 목회자가 되고 뭐 담임 목회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한 교회에서 그렇게 제일 교회 그렇다고 계급은 아니지만은 교회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을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원에 있는 동안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가르치는 훈련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직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 서기관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보면요. 항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대접만 받다가 보니까 자기 말이 다 맞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은 정말 너무 교만한 모습이 많아요. 서양에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름 부릅니다. 이름 부르고 그래서 서로 동등한 수준에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좀 덜 교만한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막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목회자는 신처럼 막 떠받들어야 되는 것처럼 막 강요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목사가 대단한 건 줄 알고 자꾸 그런 대우를 받다가 보니까 자기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잘못되었으니까 또 잘못된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양떼들은 그냥 그것도 무조건 받아들이니까 계속 이 오염이 점점 더 이 악의 이 고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만한 서기관들,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서기관들의 모습과 겸손하고 편견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보세요. 성경의 지식 많이 알수록 좋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바르게 알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저 지식을 많이 쌓고 자기 지식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서기관처럼 오히려 그 말씀이 자기의 영적인 눈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영적인 장님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나타난 서기관들의 모습 또 일반 백성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게 그리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받을 줄 알고 또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이고 나는 뭐 대형교 목사님 설교만 들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 잘못될 때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오늘은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그렇게 마음에 꼭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교만과 편견, 시기, 질투, 인간적인 생각들, 판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고 그렇게 또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만드는 그런 악랄한 영으로 바뀐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일반 백성들 물론 일반 백성들처럼 성경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있자 머물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물론 말씀 더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말씀도 많이 알고 이 백성들이 가졌던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들을 우리가 아울러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또 아버지 그렇게 병을 고쳤을 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저 젊은 청년 예수가 하는 일마다 못마땅하고 시기 질투가 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이런저런 능력을 베푸는 것이 너무도 못마땅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 돌변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서기관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줄도 알고 또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들 다 받을 줄도 알았고 또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도 편견 없이 받을 줄 알아서 오히려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많이 아는 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많이 아는 것은 오히려 우리 영혼에 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마음이 겸손하고 이렇게 일반 백성들과 같이 나를 남보다 낮출 줄 아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나아만 장고가 같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그런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기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인간적인 편견이나 교만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이후로는 다시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